보통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사전을 딱 펼칠 때요. 은연중에 일종의 정밀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아, 네. 명확한 정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마치 의학이나 공학의 세계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그 어긋난 하얀 뼈의 선을 펜으로 딱 가리키면서 보시죠. 여기 금이 갔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은 사실 그런 이분법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네,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딱 보이고 명확하게 범주화되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고대 언어학, 그중에서도 인간의 심층 심리랑 거대한 역사가 막 얽혀있는 고대 텍스트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깔끔하고 완벽해 보이던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고장이 나버립니다. 흑백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정답이 아니라 경계가 흐릿하고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약간 아주 깊은 진흙탕 같은 의미의 바다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바로 그 바다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흥미롭네요. 오늘 다룰 자료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유명한 신의 이름이죠. 바로 야훼의 어원적 뿌리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야훼. 많은 분들이 그저 종교적인 고유 명사로만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신학적 호칭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그냥 좀 지루한 고대 문법 이야기겠거니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수천 년 전의 고대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오늘날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토록 거대한 통찰을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웠거든요. 확실히 지루한 문법 시간이 아니라 짜릿한 아하 모멘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룰 텍스트는 평범한 고문서 번역본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일종의 언어적 지도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어적 지도? 그 표현이 오늘 탐구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는 것 같네요.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그 철학적, 심리적 구조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그 이름의 가장 표면적인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표면적인 어원이라면 단어의 뿌리 같은 건가요? 네, 고대 단어들의 뿌리를 추적하기 위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대한 인덱스가 있는데요. 그 이른바 스트롱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번호가 막 매겨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야훼라는 이름은 스트롱 번호 1961번으로 분류되는 히브리어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인 하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기본 동사라고 하셨는데 영어로 치면 is 같은 비동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다 혹은 있다라는 뜻을 가진 그 존재를 표현하는 가장 뼈대가 되는 뿌리 단어죠. 제가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생기는데요. 영어의 비동사나 한국어에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되게 정적인 느낌이거든요. 정적인 느낌이요? 네,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있다, 책상 위에 컵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대상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멈춰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현대적인 착각 혹은 언어의 한계가 딱 드러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어떤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히브리어의 사유체계, 특히 이 언어 특유의 시상체계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의 칸을 명확히 쪼개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밥을 먹었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내일은 쉴 것이다. 너무 당연한 시간의 흐름이죠.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시간을 수학적으로나 시간선상의 위치로 명확히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대신 어떤 상태나 행동이 완결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완결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걸 각각 완료 시상과 미완료 시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완료와 미완료. 네. 아까 말씀드린 존재의 동사 하야가 완료 시상으로 쓰이면 그가 이미 있었다 혹은 지금 완결된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 시상으로 쓰이게 되면 미완료면 덜 끝난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요? 맞습니다. 그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혹은 계속해서 무언가로 되어갈 것이다라는 아주 미래적이고 진행적인 성격을 띠게 되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언제냐가 아니라 그 상태가 끝났냐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이냐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야훼라는 이름은 이 둘 중에 어떤 시상을 따르고 있는 건가요? 놀랍게도 이 이름 안에는 그 두 가지 상태가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 있다고요? 완료랑 미완료가 같이요? 네. 즉 완료 시상의 현존과 미완료 시상의 도래할 미래가 하나로 팽팽하게 결합된 이름이라는 게 텍스트의 분석입니다. 그가 있었다와 그가 되어갈 것이다라는 두 개의 칭의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는 어디로 간 건가요? 이 텍스트가 던지는 가장 매력적인 철학적 화두가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어 사유에서 현재는 독립된 시제로 뚝 떨어져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독립된 게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제와 내일은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일 뿐이죠.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요? 하지만 그 지금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흔적을 딱 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교차점이라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경험되는 찰나만이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 설명을 들으니까 텍스트에 등장했던 어떤 단어가 확 와닿네요. 저자가 박제라는 단어를 써서 이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비유였죠. 벽에 걸린 사진이나 박물관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그 박제된 동물들은 영원히 그 순간에 멈춰 있잖아요. 과거에 완결되어 버린 거죠. 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존재한다, 즉 하야하는 건 그렇게 한순간에 멈춰 있는 박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어제의 나라는 데이터를 안고 내일의 나를 향해 끊임없이 그 데이터를 송출하며 움직이는 막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같다고 할까요? 와,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그 비유가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박제된 동물은 형태는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없잖아요. 네, 죽은 거니까요. 생명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딱 멈춰 있는 상태로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끊임없는 세포의 분열, 그리고 죽음, 새로운 생성, 이 흐름 자체가 생명입니다. 진짜 우리의 정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개념이네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텍스트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하나의 질문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존재라는 것이 멈춰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흐르는 물결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이라면 대체 그 물결을 앞으로 밀어내는 동력,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강물이 흐르려면 중력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엔진의 폭발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언어의 더 깊은 뿌리로 그 가장 밑바닥 지층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텍스트도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거든요. 자료를 보면 존재를 뜻하는 동사 하야가 갑자기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 이전의 뿌리가 또 있군요. 네,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사용되었던 아람어 형태의 아주 오래된 고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바입니다. 발음이 되려 비슷하네요. 하야 그리고 하바. 의미도 비슷하게 존재한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결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발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이 하바의 더 깊은 어원을 막 추적해 들어갔더니 아바라는 단어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예요. 아바요. 아바는 무슨 뜻인데요? 이 아바의 뜻이 바로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입니다. 네, 갈망이요. 존재의 뿌리가 갈망이라는 뜻인가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갈망이나 원한다고 하면 막 나 다음 달에 저 신형 스마트폰 사고 싶어. 혹은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어. 같은 좀 세속적인 탐욕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고대인들이 말하는 존재의 근거가 그런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텍스트가 지적하는 갈망은 그런 표면적인 탐욕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바는 생명 그 자체에 내재된 근원적인 추동력을 뜻하거든요. 생명의 추동력이라면 약간 본능 같은 걸까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봄이 되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아래에서 아주 작은 씨앗이 두꺼운 흙을 뚫고 새싹을 밀어 올리잖아요. 네, 엄청난 힘이죠. 그 에너지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죠. 방 안에 화분을 두면 식물의 잎사귀가 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을 향해 본능적으로 방향을 딱 틉니다. 이렇게 생명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더 나은 상태로 자기다움을 밀고 나아가려는 그 맹렬한 지향성, 그것이 바로 아바입니다. 아,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아니라 생명체 내부에서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지향성이군요. 흥미로운 점은 텍스트가 이 지점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이자 최초의 여성으로 등장하는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바로 그 이름이 방금 말씀드린 아바와 동일한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요? 성경에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름이었군요. 텍스트는 하와를 그저 오래된 신화 속 인물로 좁혀서 해석하지 않아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내일을 향해 밀어올리는 여성성,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학적 뿌리로서 바라봅니다. 심리학적 뿌리요? 네, 생명이 태어나고 지속되는 그 역동적인 대어감의 근원에는 결국 빛을 향해 몸을 트는 식물과 같은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깊은 차원의 분석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현듯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철학적 명제가 하나 있거든요. 서양 근대 철학의 뼈대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아,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에르 고스미군요. 맞아요. 이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따라가 보면 데카르트의 명제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문장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생각이라는 이성적 작용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갈망한다, 즉 아바. 고로, 나는 존재로 나아간다, 즉 하야. 이렇게 되는 거나요? 와, 그건 정말 탁월한 해석이네요. 머리로 의심하고 사고하기 이전에 가슴 밑바닥에서 생명을 향해 꿈틀거리는 그 갈망의 힘이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데카르트의 명제와 대비시키니까 이 고대 언어의 철학적 위치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이성이 아니라 생명적 지향성이 존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텍스트는 시편 132편의 구절을 통해 한 번 더 증명해 줍니다. 어떤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삼고자 하여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아바입니다. 신조차도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거군요. 네. 신이 특정 공간의 거처로 삼으려는 건 역시 전능제가 폭력적으로 강요하거나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니라 억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생명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지향성이라는 점을 짚어주는 거죠. 언어가 그 시대의 심층 무의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철학적이고 언어학적인 개념들이 단순히 관념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 인간의 역사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폭발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텍스트를 보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잖아요. 네, 갈망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에서 억눌림을 딱 뚫고 존재의 되어감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서사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지만 재로 변하지 않는 신비한 가시 떨기나무를 봅니다. 거기서 모세가 신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죠. 그때 들려온 대답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이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에히에 아셰르 에히입니다. 텍스트는 이것을 나는 존재할 나로 존재할 것이다. 혹은 나는 되어갈 나로서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그 미완료 시상이 여기서 정확히 쓰인 거군요. 앞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로 되어간다는 의미의 아주 개방적인 선언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모세 이전에 살았던 족장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은 신을 뭐라고 불렀나요?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몰랐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시대의 사람들도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썼다고요? 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 속에 담긴 현존과 미래의 결합, 즉 스스로 되어가는 존재라는 진짜 의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야훼를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는 의미로만 축소해서 이해했죠. 그냥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막 강력한 힘, 요 정도로만 여겼던 거군요. 습관적으로 부르던 호칭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에 이르러서야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열리게 된 걸까요? 그건 모세가 처했던 아주 절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서 동족들이 끔찍하게 억압받는 현실을 목격했고 자신도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네,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치열하게 물었겠죠. 그 극한의 질문과 내면의 갈등이 절정에 달한 순간 마침내 그 역동적인 이름의 비밀이 딱 깨달아진 겁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해석이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저자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본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이 무슨 외부에서 번쩍하고 나타난 마술적인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 불꽃은 모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던 불길, 바로 그 아바가 폭발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 해석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가진 통찰의 백미죠. 이집트 파라오의 거대한 권력, 즉 타자의 의지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숨죽여 살았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건 결국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박제된 생명에 불과하니까요. 완전 파라오의 거대한 유리 진열장 안에 갇힌 박제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불꽃을 마주한 순간은 그 외부의 지배를 딱 뚫고 생명 자체의 질서가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종이 아니라 너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라 라는 내면의 강렬한 부름을 깨달은 거죠. 생명의 용수철이 맹렬하게 튀어오르는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의 잣대, 주변 시선에 막 억눌려서 억지로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속에서 이건 내 진짜 삶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뜨거운 게 확 튀어오르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네, 자기만의 불꽃이 터지는 순간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무언가가 방향을 찾겠다고 만 소리치는 순간이요. 텍스트에 따르면 모세가 경험한 그 불꽃이 바로 우리 내면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는 근원적인 갈망, 아바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텍스트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야훼의 진짜 뜻도 모른 채 불렀던 오류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종교적인 이름을 우상화하고 그 지시 대상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현상이죠. 본질을 잃어버렸다. 네,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생명의 되어감이라는 역동적인 의미는 휘발되어 버렸습니다. 대신 그 이름을 다시 내 세속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기복신앙의 도구처럼 소비하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뜻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역동적인 히브리어의 개념이 훗날 어떻게 번역되고 전수되었는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어 세계랑 충돌하잖아요. 네, 그리스어죠. 아까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칼같이 자르는 언어라고 하셨는데 이 되어감의 미완료 시상을 도대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충돌하는 엄청난 번역의 도전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의 번역 프로젝트인 70인 역을 보면 번역자들은 이 에히에 아셸의 에히에를 헬라어의 현재형인 에고 에이미 호온, 즉 나는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완료랑 미완료가 겹쳐지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예 현재라는 시간의 틀 안에 꽉 채워 넣어버린 거네요. 약간 의미가 평면적으로 변한 것 같기도 한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의도는 지금이라는 찰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움직임을 품고 있는 충만한 현재를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나는 있고 있었고 오고 있는 이라는 놀라운 문장으로 재해석됩니다. 히브리어의 본래 뼈들을 헬라어 방식으로 완벽하게 주석해낸 거죠.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네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단어가 주님이잖아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네, 큐리오스. 솔직히 주님이라고 하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어떤 절대 권력자 밑에서 엎드려 있는 수직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건 생명이 자유롭게 되어가는 움직임이랑은 정반대의 뉘앙스 아닌가요? 당연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성경에 쓰인 주님이라는 번역이 결코 노예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폭군의 이미지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 건가요? 그것은 폭력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생명이 억압받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과 자기다움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생명의 질소 그리고 인도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식물을 떠올려 보시죠. 햇빛을 향하는 식물이요? 네, 식물이 태양을 향해 자라는 건 태양이 억지로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서가 아니잖아요. 태양이라는 질서가 생명을 그쪽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는 구원이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름이라는 것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저자는 아주 탁월한 비유를 드는데 이름은 결국 손가락일 뿐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 즉 달이 바로 야훼의 본질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아, 손가락 끝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막 우상화하느라 정작 그게 가리키는 거대한 우주의 달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에서 주입되는 억압에 맹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빛을 향해 끊임없이 도약하려는 그 아바의 힘을 신뢰하는 것.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야훼의 방식대로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텍스트의 결론부에 아주 강렬하게 뇌리를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오잖아요. 야훼를 위해 산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 어법에 맞지 않는다. 야훼로 산다가 맞다. 네, 그 문장이야말로 이 긴 탐구의 철학적 결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 대단한 대상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제를 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의 흐름, 그 자체로 오늘 나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생명의 물결에 나를 맡기고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훼 자체가 어떤 고정된 물체나 인물이 아니라 이미 있음과 아직 될 있음 사이에 팽팽한 긴장 속에서 지금을 살아내는 존재의 구조 그 자체니까요. 와,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고대어 사전의 한 페이지를 읽고 넘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아바가 어떻게 스스로 길을 열고 하야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어 마침내 야훼라는 이 웅장한 지도가 완성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깊은 여정이었죠. 이 복잡한 탐구를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이유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닐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지적 갈망, 나 자신을 더 확장하고 싶다는 그 생명력 넘치는 아바가 여러분을 끌어당겼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내면의 갈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때 가장 나다워지니까요. 박제된 삶에서 벗어나 자기 내부의 스프링을 믿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텍스트의 철학을 보며 현대사회, 특히 이 디지털 시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진정한 존재가 이토록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아직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캔슬 컬처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의 작은 실수 하나 혹은 특정 시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한 사람을 영원히 평가해버리곤 합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의 유리관 속에 그 사람을 영원히 박제시켜버리는 것처럼요. 이거야말로 생명의 본성에 반하는 폭력 아닐까요? 듣고 보니 참 무서운 이야기네요. 생명의 변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니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이미 완결된 과거의 실패자로 벽에 가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갈 미래를 향해 열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떤 과거를 품고 어떤 미래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 내 안에 깊은 갈망이 지시하는 방향은 어디인지, 그 생명의 움직임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가슴 속 불꽃은 나를 깨우네 왼쪽의 소명 내 안에 타네 에이의 그 이름 알게 될 때 진정한 나로 살아가리라 정듦을 버리고 사랑됨으로
따라가리라 아버그 갈망 봉사처럼 진실한 나를 찾아가리 너로 살아라 불꽃처럼 타올라 야외 이 구름 내 가슴에 와 나는 나인 자 그 길을 따라 진정한 나로 살아가노라 야훼라는 이름은 뿌리를 따라가면 아바라는 어원에 닿을 수 있어 객관적 실체 넘어 선 그 의미 근원적 갈망과 의지로 다가서 하야에서 파생된 그 이름 아바로 이어지는 깊은 뜻 존재의 근거는 원함 속에 역동적 힘으로 솟아나 아바는 야훼의 심장이야 강렬한 지향으로 다가와 생명의 갈망이 흐르는 곳 지금 여기에 내 앞에 서 있어 봄철 대지에 싹 트듯이 생명은 자기 다음을 향해 씨앗이 빛을 향해 트는 것